이제 제가 요즘 좋아하는 그 치킨을 먹을 때 그것을 다 먹지 못할 만큼 이렇게 소화 기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위도 그만큼 작아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듣기로는 위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커진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들 먹으면 들 먹을수록 작아진다. 근데 이것도 나이와 상관이 있는지 이제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커지지는 않는구나. 아니 오히려 작아지는가 이런 생각. 이러다가 이제 살이 빠질 수도 있겠죠. 마른 사람은 안 먹으니까 위가 이제 작아져서 점점 더 먹는 양이 줄고 그래서 더 마르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이죠. 반대로 살이 찌는 사람은 많이 먹으니까 위가 그만큼 커지고 거기를 채워야 되니까 점점 더 많이 먹게 되고 이런 일종의 그 사이클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걸 조금만 응용해 보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겁이 많은 사람은 조금만 돌발 상황을 만나도 이제 두렵고 떨리고 해서 늘 이제 긴장 상태로 살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늘 긴장하고 사니까 또 뭐 조금만 큰 소리가 난다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큰 두려움을 느끼고 위축되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담대한 사람은 웬만한 일에는 이제 끔찍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게 몸에 배게 된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큰 위기를 만나거나 위협을 만나도 침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개 이제 이런 식으로 삶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누군가를 대할 때 혹은 어떤 그 상황을 만날 때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적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계속 이해와 포용으로 그 마음의 폭이 더 이렇게 넓어지는 사람이 있듯이 점점 반대로 작아지다가 나만의 세상에 갇혀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뭐 기준도 없이 무조건 용인하는 사람이 늘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좁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큰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공동체나 그 조직에 더 유익을 준다. 이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지금 제가 마음이 넓은 게 좋다 이런 쪽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은혜 받을 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금방 나온 것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마음이 넓은 성도가 은혜 받을 때에 구원 받을 날에 합당한 사람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같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든 때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은혜 받을 때라고요?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오늘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 세상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고 있는 어쩌면 우리는 좀 억울할 수 있지만 또 불신의 시선을 받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누군가는 기독교의 시대가 저물어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교회에 희망이 없다 아주 냉랭한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이에요. 2절 보라부터 읽겠습니다. 2절 보라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여러분 어떤 조건과 환경이 좋아서 여기저기 박수 소리가 들려서 은혜의 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 우리가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기대하던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받은 은혜와 주실 은혜를 모두 헛된 은혜로 만드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주 간혹이죠. 간혹 아주 투명한 감정의 소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뭔가 보탬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이제 그렇게 얻게 되면 그 상대를 아주 세상에 없는 귀인처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런 기대가 사라지거나 끊어지면 금방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차갑게 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지 않을 말과 표정이 그렇게 막 잘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개를 얻다가 하나를 못 얻으면 그 앞에 얻은 10개의 가치가 사라집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에게서 5개를 받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10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5개 준 사람, 나를 무시해서 5개 준 겁니까? 그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겁니까? 무가치한 게 아니죠.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많은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교회를 지켜가고 있었어요. 애써서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 신앙을 보면서 때로는 감격하고 또 때로는 안타까워하면서 계속 그들을 향해서 애정어린 권면을 해주고 있었죠. 이제 그게 편지인 거예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뭐 또 그 사이에.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계속 이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열쇠이고 그 십자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셨다. 이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거짓 복음에 넘어가지 않고 또 교인들끼리 분쟁하는 것도 멈추게 될 것이다.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핍박과 거짓 교훈이라는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 어디로 가는 것 아니다. 이런 의미도 이 편지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지금 어렵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신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증거가 됩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힘들기 때문에 지난 시간들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까? 바울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이 은혜를 안 주신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서 그게 더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약하니까 언제나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삶이 됐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주님이 없는 삶과 약한데 늘 주님이 머무시는 그런 삶 중에 어떤 삶을 더 원하십니까? 세상의 비판 앞에 위축돼서 복음의 이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는 비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난 속에서도 복음이 가치 있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나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듣지 않아. 귀를 막고 내 마음대로 살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요즘 거짓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무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죠. 은혜를 값싼 이익으로 만들고 자기가 기대하는 이익만이 은혜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렇게 말하는 가짜 교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바로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게 오늘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가? 이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답게 사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것이죠. 이제 고린도 교회 보니까 거짓 복음을 들고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겠죠. 자꾸 어떤 표식이나 아니면 증명을 가지고 왔었나 봐요. 그럼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인데 너희들 나한테 아주 잘해라. 알아서 모셔라.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저 바울은 아무것도 없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짜 사도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이런 말로 성도들에게 자꾸만 이 바울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의심을 심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가짜 기자들 있잖아요. 조그맣게 해놓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꼭 뭘 갖고 다녀요? 이렇게 기자, 보도 이렇게 크게 써있는 그 증을 하나씩 갖고 다니는 거. 근데 실제로 그 언론사 기자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회사 직원 아이디 카드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가짜들이 외적으로 자꾸 더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진짜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뭘로 증명하나? 뭘로?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제 이걸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됨의 증명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참고 견뎌야 한다.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다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 뭔가를 받다가 그게 딱 끊어지면 바로 돌아서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더 얻을 상대가 나타나면 지체 없이 그쪽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늘 도움을 주던 상대는 마치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거지만 당장의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만나고 궁핍하게 되고 조금만 수고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주님이 살아계시냐고 막 따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다. 그러나 바울은 반대였습니다. 바울은 풍성하고 성공하고 누리는 삶일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그때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구원이 내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은 자들의 헛된 소망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그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바울이.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핍박을 당하고 온갖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찾게 됐죠. 그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가 아니라 이렇게 너무나 가치 있게 크게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어쩌면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로요? 뭘로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인내함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됨의 증명은 뭐냐면 말씀이죠. 말씀만이 능력이다. 오늘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네. 하나님의 일꾼은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그냥 줄줄 꿰일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었어. 바리새인이었잖아. 바리새인. 뿐만이 아니죠. 성경,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 구약이죠. 구약에 대해서도 아주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장로들의,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서 배운 그런 지식이었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또 덧붙이고 한 그런 수단으로서의 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지식을 다 빼고 오직 하나님이 그 입술에 주신 진리, 우리 뭐라고 그래요? 알레데이아, 이렇게 말하죠.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을 믿고 전할 때에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매번 경험했어요. 자신의 약함까지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또 하나님의 일꾼됨을 무슨 증이나 표식 같은 것으로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뭘로요? 자신이 전하는 참된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만 증거한 것입니다. 그걸로 증명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돼야 한다. 성도라면서 말씀보다 앞서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의 뒤로 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약하고 약한 나일지라도 들어서 사용하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됨의 증명, 마지막 세 번째는 오해거든요. 오해. 때로는 오해도 감당해야 한다. 오해도 감당해야 한다.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볼 건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여기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오해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참지 못하죠. 막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그 오해 때문에 위축될 때도 있고, 아니면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오해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친다면 그거야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또 어리석은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할 때가 온다. 이것을 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때에 맞춰서 살아야 되죠. 그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그걸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이 자신을 또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성도들을 속이는 자, 이름 없는 자, 죽은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보는 것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해잖아요, 오해.
그걸로 상처받고 고민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 징계를 극복한 사람, 또 기뻐하는 사람, 부유한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시도록 주신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지혜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그렇게 이끄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평가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마음이 넓어진다 하는 것의 진짜 의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봅니다.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지금 바울이 사실은 억울한 상황이잖아. 거짓 교사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고 성도들은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면서 진짜 바울이 그런 사람일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 교회를 또 고린도교에 속한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바울을 감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힘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와 그런 잘못된 시선 가운데서도 바울이 실망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넓혀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포용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이 마음의 용량을 넓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모두를 수용할 만큼 내 마음의 용량을 키워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사실은 내 마음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그릇이 커지는 게 아니라 커져도 나한테는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모든 고난을 참아내고 말씀으로 바로 서고 가난에도 부유하고 근심 중에도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됩니다. 내 믿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위대하심을 신뢰하라. 오늘 이 바울의 권면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의 초청에 우리가 기꺼이 마음을 넓혀서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 바로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